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가 안식일 주일이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월요일 아침에 이루어진 이야기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다시금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째가 성전의 회복,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되어지는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또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처럼 보여집니다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물건을 파는 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책망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려지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이고, 자, 오늘 본문 21장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해에 유월절을 맞아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또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이 소란스럽고 장사치들이 계속해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로 말미암아 성전의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며 오직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유월절이 한 번이고 또 두 번째는 맥추절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장절.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세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과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혹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가 두 번째,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그들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왔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먼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면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핑계로 그들이 먼 지역에서 가지고 온 짐승을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흠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지 못하게끔 막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은 그대로 둔 채로 바로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그런 짐승을 다시금 사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파는 자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하고 결탁이 되고 담합이 되어서 버젓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돈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큼은 이 로마의 화폐 안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해서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다시금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또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을 통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이 또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또 이러한 재물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수익금들의 상당수를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종교와 또 상인들이 결탁이 되어지는 담합을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본문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의 여러 말씀들을 읽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그것도 드릴 형편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셨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바로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그 재물까지도 거기에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둘기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둘러 엎으시고 그들 다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당시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해 또 모든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까지도 착취하듯이 이렇게 종교적인 명목으로 그들의 것을 수탈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시며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했을 때 이 강도의 소굴, 바로 이 표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바로 이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보고서 여기서 도둑질해 가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였던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그 담합된 아주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의 것까지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면서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편 교회를 빙자하여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하는 여러 사이비들과 또 이단들도 이 땅에 가득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회복되어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결코 이 교회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기들 배를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한편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준 말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에서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모임이 교회이고 우리가 또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내 실속만 차리겠다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나의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집, 또 예배의 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책망하며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많은 맹인과 저는 자들과 또 여러 환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성전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고쳐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이 땅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셔서 상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회복이 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펼치실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 저 갈릴리까지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소문만 듣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또 직접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한편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아이들의 소리가 매일같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노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은혜 얻기보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득권이 훼손될까 봐, 또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주님께로 쏠리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저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를 경쟁 상대인 것 양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것에만 골몰아했던 것입니다. 은혜 얻을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은혜 받을 자가 아닌 그런 마음의 악을 품으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바라고 또 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을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너도 듣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대답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찬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셔서 성 바깥에 있는 베다니 그 작은 또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머무시다가 또 이른 아침 성전으로 또다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바로 화요일 아침에 다시금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아침에 시장하시는 때에 배고픔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 열매로 잠시 시장을 좀 채워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때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쩐 일인지 19절의 말씀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결국 나무가 죽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 12개, 12개월, 이 12달로 따지면 3월과 4월 달쯤이 바로 6월절이 됩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6월절 절기가 있는 아비벌이 바로 그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저 한 5월, 6월 달쯤이 돼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월, 4월경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이 접어들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8월에서 10월 사이쯤이 돼야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잘 익어서 맛있는 무화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 4월에 무화과 열매가 나오지도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네가 맺지 못할 거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자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아비벌 3월 4월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수장절쯤이 되어야 바로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도 주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때도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내 보일 수 있는,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서 언제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읽게 될 그 비유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철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열매만큼은 철이 없이 언제든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내 열매를 언제나 주님 앞에 내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가 내 삶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라고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라도 내게 열매를 요구하시면 내 안에 가득한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명하여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리 될 것이다.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힘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적 표현, 비유적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그렇게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말씀은 믿음의 힘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또 많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나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루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견디어내고 그래서 믿음의 힘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을 다 받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늘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며 성전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삼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신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집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며 여기서 하나님 만나며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며 의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소망함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또한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